안녕하세요. 주양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신명기에 여러 번 나오고 있는 도피성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실수로 살인하게 된 자가 제사장에 있는 도피성으로 피하고 죽은 자의 가족들은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에 대한 복수를 거두어야 합니다. 즉, 오직 제사장의 긍휼에 자신을 맡기고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일부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긍휼로만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긍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란 하나님의 긍휼을 법으로 삼고서 모이는 모임이며 긍휼을 법으로 삼고 모일 때 보여지는 것은 오직 긍휼일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을 알고 긍휼에 복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수라고 하는 옛 본성도 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 말하고 그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는 필연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나는 주님을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긍휼을만을 높이고자 하는가, 나는 진심으로 긍휼을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부터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주님의 긍휼로 살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만약 긍휼로 살지 않을 때 보여지는 현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면 우리도 결국 긍휼로 가는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긍휼을 마음에 두지 않고 긍휼을 법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웃을 미워하여 계획적인 살인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나오고 14절에는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고 15절에서 21절까지는 위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모두는 이웃과 연관되어져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미워하여서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거든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잡아다가 보수자 즉 복수하고자 하는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로 넘겨서 죽이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런 자를 긍휼히 보지 않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할 때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현재의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기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율법에 담겨있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런 자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제하라는 것은 교회는 이런 사고방식을 용납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도 자신의 감정과 고집을 앞세워서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을 용납하는 것은 결국 함께 악에 빠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웃에 대한 미움이 발생했을 때 자기 감정과 고집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욕하고 해하는 자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그를 향해서 미움이 일어나는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주님의 긍휼에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를 책망하고 치는 것이 긍휼에 복종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살면서 주변 사람들 즉 이웃에 대해서 저 사람만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승진했을 텐데라는 마음을, 학교에서도 저 애만 없었으면 내가 1등할 수 있는데라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악을 제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 있는 이웃이 아니라 나보다 힘없는 이웃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 예가 14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는 이웃의 경계표, 즉 지게석을 옮기는 것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 대한 횡포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힘없는 자를 침범하는 것, 이것도 역시 주님의 긍휼을 무시하고 있는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시기하며 힘없는 자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눌러버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제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15절부터 나오는 위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증이란 무엇입니까?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거짓으로 말함으로써 이웃을 함정에 빠뜨리고 해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세상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자신과 사이가 나쁜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험담 자체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악한 모습이 교회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험담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악입니다. 미움이나 살인, 약한 자를 억누름, 거짓말 이런 모든 행위가 도출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망각한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 때문에 산다는 것을 망각한 것을 근본 문제, 즉 악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이득을 꾀하며 살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성도가 진심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그 나라를 소원하며 산다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하며 살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자는 교훈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하며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손해를 보시고 이웃인 우리들에게 이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긍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의 득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자신의 부족을 고백할 때 이것을 가지고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가를 점검하시고 긍휼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